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스페이스 R 공간에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개척에 도전하는 용기가 참 감사하고 좋은 교회 부목사로 갈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개척의 자리로 나오는 믿음과 용기를 축복합니다. 스코넷 개발은 지금 첫 베타 버전 출시를 앞두고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하며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의 기다림이 이젠 기대조차도 사라진 느낌이 들 정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재촉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적 압박은 거세지고 출시는 날로 늦어지고 인간적 방법은 완전히 전무한 상황입니다. 오직 주님을 부르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은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것을 19절 20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를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나를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나를 따름처럼 너희를 따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제자들의 사역으로도 박해가 있고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분명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으로 당신이 구원자임을,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였기에 그들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반대하는 일로 그들의 죄가 성립되고 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보여주는 표적, 즉 사인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시편의 말씀인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또한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에 의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약성경 37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을 미워해도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세상에서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증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초대교회 강력한 부흥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는 과정에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심정을 묵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핍박이 다가올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강력한 부흥을 이룰 초대교회를 예언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느껴봅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돌아보기보다 제자들이 겪어내야 하고 이루어내야 하는 거룩한 비전을 보고 계심을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오늘 아침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 가치대로 산다는 것은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은 두 가지의 삶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따르는 삶, 또 하나는 박해하는 삶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진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누구도 박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세상은 진영 논리에 의해 자기들처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지요. 오늘이라는 시간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성경적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과정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주님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기름 부어 세상의 진영 논리, 환경 논리에 갇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는 플랫폼을 만들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것 같은 후회가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삶,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복음 세대로 만들기 위해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주역으로 세워가는 이 사역은 결코 멈춰질 수 없는 사역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가슴에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소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 뜨거운 열정으로 끝까지 이 일을 감당케 하소서. 내 역할이 그저 신문지 한 장의 정신으로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정말 의로운 일을 하기에 이 의로운 일이 방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이렇게 박해가 따를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의를 행하고 선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목에서 이 사단의 모든 방해 앞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서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